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충격, 부흥의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첫 번째 대전 온누리교회 와서 올 한 해 수요 예배 첫 번째 예배가 또 시작이 됐죠.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키워드를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 한번 잡아봤고, 우리가 진정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소망하는 교회가 무엇일까? 또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찾고 갈망하고 그런 교회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의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 지상의 교회가 완전한 모습이어서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을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 앞에 모으시고 종말론적인 교회와 또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런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신부의 모습을 단장하기 원하시는 까닭에서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 어느 교회를 가보든지 이상적인 교회는 없어요. 설령 이상적이더라도 여러분 때문에 그 교회는 깨어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완벽주의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실망을 하고 교회에 가면 상처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이 지상에서는 불완전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망하는 까닭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의 제한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시간과 또 공간 개념이 아니라, 영토 개념이 아니라 주권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굴복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내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온전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강의실, 직장, 가정, 또 부업, 키친에서 혹은 자녀 양육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면 나는 세상적인 엄마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업을 하면서도 돈이 우상이 돼서 주일날만 교회 다니지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업할 직장 다닐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나의 직장 생활에도 또 재정관념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하고 또 연약한 까닭은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구석구석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끔 기도를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속사람이 바뀌고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그 사람, 또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 순장님이 너무나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그 순장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순원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 순은 이미 선교사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갈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맛보게 해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가 보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임재함이 기름 부어지는 거죠. 찬양팀에게도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승훈 집사님과 우리 밴드팀과 싱어들이 지난주보다 저는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영적인 흐름 가운데 굉장히 성령님이 임재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테크닉이 아니라 스킬이 아니라 스피릿으로 찬양하는데 그 모든 찬양의 구성과 흐름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본 내용은 이런 초월적이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두 번째 표지는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부흥이란 무엇일까? 저는 부흥을 되게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수요 부흥 예배 가운데,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그런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개인 목회자로서의 이렇게 뜨거운 열망이 있어요. 부흥이란 사람을 만들어내거나 사람이 조작하는 것이 아니죠. 부흥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감정적으로 찬양팀을 막 동원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그대로 임하는 모습이죠. 부흥은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주시는 초월적인 사건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인들의 문제는 뭔가? 우리 교회의 문제는 부흥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부흥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차세대도 부흥하기를 잃어버렸고, 그건 한때 과거에 믿음의 선조들에게 일어났던 사건, 평양 대부흥운동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 사도행전적인 사건이지 오늘날 이 시대는 일어날 수 없고 우리의 가정과 내 삶 가운데는 그런 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런 부흥의 영성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당연히 화석화되고 박제화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죽은 교리와 정통적인 교리를 마치 부흥의 영성인 것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행전이 가르쳐주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부흥이란 교회를 살리고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하늘의 사건이 이 땅에 풀어지는 일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르던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또 부흥에 일어나는 시대마다 교회들마다 사건들마다 특징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부흥의 현상과 사건으로 알려진 것은 다 이렇게 감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부흥이 일어나면 막 쓰러진다. 부흥이 일어나면 막 거룩한 웃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해서 웃고, 본인만 웃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다 웃음이 전염되는. 또 부흥이 일어나면 방언을 막 하는, 그리고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는 그런 현상. 그리고 부흥을 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하염없이 회개의 막 역사와 눈물을 흘리는, 완악하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그 사건을 다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하죠.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현상들을 일컬어서 비웃고 시니컬하고 냉소적이죠. 아우, 저런 거라면 나는 부흥을, 저런 거라면 나는 방언을 안 받겠어. 저런 거라면 나는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사건을 인간의 말과 이성으로 어떻게 다 현상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손을 흔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쓰러져가지고 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흐른적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3-4시간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부흥에서 주의할 점은 그런 감정과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단정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이성적인 사람, 지성적인 사람, 그건 잘못이죠. 현상적인 것을 부인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런 감정과 그런 방언과 그런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나야지만 부흥이 오는 것이다라고 이론으로 정립해놓고 그 방법론을 갖다가 내가 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다 그 부흥의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리허설처럼 연습하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도 부흥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죠.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주체가 있어요. 부흥을 일으키는 원인과 이유도 있죠. 하나님이 왜 그런 현상과 그런 사건들을 일으켜 주시는가? 그거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사건이고 개인의 영광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한 영혼의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상적인 것들만 막 부추겨서 그것이 부흥이다, 부흥의 이론은 이런 것이다, 방법론을 찾고 그 어떤 조작과 인위적인 방법으로 부흥을 일으키려는 것은 찬양 악기들을 동원해서 막 취하게 만들고 감정적이게 만들고 그런 건 잘못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부흥은 어떤 기질,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다 초월해서 동일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에게도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맨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다.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이라는 것은 계층과 남녀노소와 모든 신분을 또 다 초월해서 포함되는 포괄적인 용어죠. 여러분의 감정과 기질을 다 초월해서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850년대 스코틀랜드와 이 북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영적인 강력한 부흥,
남웨일즈에서 1904년도에 일어난 강력한 3년 동안 일어났던 부흥, 또 인도에서 일어났던 강력한 마을 전체가 회심하여 돌아오는 그 부흥의 사건, 이어서 평양 장대원 교회에 일어났던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운동, 1700년도에 일어났던 그 뉴잉글랜드 지역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일으켰던 그 강력한 대각성의 기도운동, 성령운동, 또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모든 족속에 부으셨던 그 하늘의 초월적인 사건의 기록을 보면 이것이 감정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특히 감정적인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일기와 그 기록들을 보면 범위가 초월적이고 강력했어요. 술집들이 문을 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사창가가 문을 닫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까막눈에서부터 지성인들, 교수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런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가? 이런 거는 히스테리라든가 집단적인 사건이 아니라 심리적인 사건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점화시키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초월적인 스파크의 거룩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특징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오순절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2장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받기 전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무직 가운데 있는 사람과 두 번째 부류는 영적인 무관심. 대부분의 세상적인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죠.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이 성령을 체험했던 하나님을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잘 알고 경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죠. 이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무지의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고 자칭 선민이라고 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고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었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하기 좋아했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기계적으로 다녔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습관적으로 다니던 사람들이었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성령 없이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의 열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습관 속에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가두었습니다. 외식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들의 삶은 재미가 없어요. 무미건조했고 신앙이 생명력이 없었고 화석화되어 있었고 박제화되어 있었고 박물관에 갇힌 신앙생활이죠. 그들은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했어요. 자신의 행위와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신앙생활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영적인 것보다 하나님과 진리보다는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둔산동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영적인 가치 대신에 세속적인 가치, 물질적이고 쾌락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홍대라든가 강남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 언론과 미디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보세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영적이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 오로지 돈을 많이 벌고 물질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육체적인데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거죠. 술과 쾌락을 좋아하고 현실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무관심한 사람들 못지않게 영적으로 무지에 갇혀 있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들의 종교 생활과 이들의 영적인 삶은 굉장히 무슨 이유로 언제부터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화석화되었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의 모습과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비늘을 벗겨준 거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이런 초월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부흥을 일으킬 때 성령님은 강력하게 개인과 사회와 집단과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내 영혼 가운데도 19살 때 우리 주님이 모태신앙인 나에게도 이런 성령의 강한 태풍이 일어났어요. 거룩한 충격 가운데 제가 빠졌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대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고 내가 성가대 대원이었고 차세대 반사라고 그러죠. 교사였고 주일날이 죽일 날이었어요. 주일날이 아니라 죽일 날이야. 주일이 기쁜 게 아니라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을 나는 너무 사랑하는, 어릴 때부터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을 보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하자는 데는 내가 다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해. 우리 어머님이 수요 예배 때 혼자 가자 그러면 어머니 혼자 보내기 싫어서 나도 같이 가요. 어머님이 기도원 가자 그러면 나도 같이 가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기쁨이 없고 메말라 있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힘들었어요. 이런 내용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찾아오셨어요. 교회 누나를 통해서. 그 교회 누나가 밥 사준다고 해서 몰래 따라갔던 교회가 1991년 12월 달 온누리 교회였어요. 부흥 집회를 하는데 나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3시간 동안 밥은 사준다고 해서 밥은 못 얻어먹고 혼자 강력한 이 녹다운을 당해가지고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3시간 동안 바닥에 앉아서 흐느껴 울고 강력한 성령님의 그 만지심 때문에 그 누나는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누나는 지금도 밥 사주지 않았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혼자 3년 동안 나 혼자 그 교회를 다녔어요. 은혜 받으려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는데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이런 성령 세례와 충만한 사건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내가 너무 시체와 같이 지냈었는데 생명력이 있었고 또 그때는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금요철학까지 나 혼자 가게 되고 모든 예배들마다 또 모든 찬양과 모든 테이프들을 다 사가지고 그리고 모든 교회 모임들을 빠지지 않고 내가 섬기고 또 섬기는데도 주님이 좋고 사랑스럽고 또 성경을 읽는데도 성경이 그렇게 내 인생에 달고 오묘하고 기쁨이 있었던 적은 처음이에요. 그 사건을 누가 일으켰을까요? 결국 내 삶을 온통 송두리째 주님은 앗아가 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세상적인 학문도 다 마치지 못했고 나 혼자 도미에서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들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짐 심발라 목사님이라고 가장 뉴욕에서 세속화되고 그 마약과 성과 물란한 그 슬럼가에서 50명도 채 안 되는 헐고 나름한 뉴욕 맨하탄 한 센터에서 목회자를 초빙하는데 하도 목회자가 안 오니까
목회자 봉급이 없습니다 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때 짐 심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네가 그 교회 가라. 그래서 그 교회 자원에서 5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교회 가서 목회를 읽었어요. 브루클린 테이버네커. 그 맨하탄의 그 교회는 지금은 수만 명이 이르는 강력한 교회지만 초라하기 그지없는 교회였어요. 다 흑인 미혼모들이었고 글자도 모르고 마약 중독이었고 남편들은 조폭이었고 철장 신세하고 있고 신경 써야 될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성령님이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눈물로 기도를 하더래요. 짐 심발라 목사님 내외는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콩나물도 모르는 그 음표도 모르는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중독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콰이어와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그래미 시상을 9번 이상이나 했어요. 그 짐 심발라 목사님이 바람처럼 불처럼이라는 부흥일지의 책을 보면 오순절과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어떻게 그런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른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관심한 교회와 개인들에게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4절에 보니까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갑자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파크를 일으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대전오늘교회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도 하고 몸도 쉐이킹이 일어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성령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자 가장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님이 완전히 그들의 몸과 영혼과 모든 육신을 지배해버렸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충만. 또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데 무릎에까지 차고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어깨까지 차고 강력한 그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를 지배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왜 그런 빅피처를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이 찾아올 때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라는 게 뭘 것 같아요? 충만함은 뭐냐면 내가 이 컵에다가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이 정도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을 계속해서 내가 따르면 비어있는 컵에 계속 물이 차겠죠. 근데 물이 오버플로잉 하는 거예요. 그걸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스피릿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못한다는 거죠. 제가 주님을 19살 때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6개월 동안 그 지배가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했을 때는 몇 가지 내면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든 무가치함들을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내 의와 내 교만함과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가치한가를 성령님이 나를 비추기 시작했고 나는 그 강력한 이 거룩함 앞에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거짓되다라는 것을 그때 강력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거룩과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목말라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으로 내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런 부흥을 교회와 각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가정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이 생기고 환상을 보게 되고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한 사람에게 시작한 영적인 부흥이 들불처럼 퍼져서 공동체가 변하게 되고 그런 강력한 비전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전염되는 거죠. 나는 우리 대전 온누리 교회와 우리 순모임과 우리 찬양팀이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런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흥의 결과가 나타나죠. 거룩한 충격을 받게 되고 부흥의 물결이 오게 되면 영적인 쓰나미가 우리 가운데 몰려와요. 여러분, 부흥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회개를 많이 시켜요. 왜 회개를 시키냐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만족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막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대청소를 시작하시는 거죠.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내 내면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들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게 되고 짐승이 흐느끼는 소리들처럼 막 기도하다가 눈물과 콧물과 소나기 같은 눈물들을 흘리게 되고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과 갈망을 더 갖게 되고 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죠. 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그 시간만을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성삼교회 한성복 목사님이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우리 목사님 눈에는 내가 얼마나 시체 같은 청년이고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인 열심으로 사역을 하는지를 간파하셨는지 내가 너무나 밤에 기도하고 싶어서 금요 철회를 갔어요. 교회 문을 여니까 목사님이 딱 마주친 거예요. 너가 웬일이냐? 난 그 얘기 듣고 또 충격받았어요. 성도가 교회에 오는데 네가 웬일이냐? 늘 어두운 인상과 늘 기쁜 마음이 아니라 늘 억지로 어머님 때문에 온다라는 걸 우리 목사님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온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더 놀랐던 것은 내가 빠지지 않고 금요 차례에 계속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새 영과 새 노래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저 청년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나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사건을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어요. 우리 어머님에게 나누고 우리 형과 누나에게 나눴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력해서 제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신학교를 나를 가라는 것 같다. 그때 귀싸대기가 날라오더라고요. 나 원래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권을 만들고 내가 다 준비를 수속을 해놨는데 그 가정, 우리 가정 가운데 나는 원래 서울역 이상을 벗어나 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용기가 없고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는 너무 가부장적이고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에게 내가 감히 대든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상상도 해보지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자에 귀싸대기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권이 날아가면서 어디로 갔는지 어머님이 나를 급히 그 야밤에
나를 데리고 나가더니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더군다나 네가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니. 나는 한 번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거지만 네가 성적이 안 좋았구나.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집 도서관 교회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우리 부모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삶이 제 인생의 꿈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학점관리도 내가 잘 차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해주던 말이 네가 완전히 미쳤구나. 네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나는 그때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의 부르심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과 환상들을 보면서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어요. 결론은 우리 가족이 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구원은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대전 온누리교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식어버린 신앙, 박제화되어버린, 화석화되어버린 무기력한 박물관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나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대전 온누리교회 수요 저녁 예배가 부흥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무브먼트가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에 일어나기를, 이곳이 부흥의 진원지요, 이것이 영적인 쓰나미가 일어나는,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물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해요.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가사를 음미하면서 소망하면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식어진 나의 가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메말라져 버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너진 가정의 재단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화석화되어 버리고 박제화되어 버린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재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순모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